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멀미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그죠? 차를 타고 간다든지 혹은 어떤 분은 비행기를만 타도 막 멀미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 심하게 멀미하시는 분. 지난번에 한번 성지순례 간다고 갔다가 같이 동행했던 사모님 한 분이 거의 막 발작을 할 정도로 막 멀미를 하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일이 있는데 이런 멀미라고 하는 현상이 이게 지나치게 차가 흔들린다든지 그럴 때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거기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균형을 잡아주는 이 기관에 문제가 생김을 통하여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그 속이 메습긋고 그죠? 그래서 뭐 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신체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냥 평준하게 이렇게 쭉 가는 인생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곤두박질 쳤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감각도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는가 반면에 또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성공의 순간을 탁 맞이해서 환희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떨 때는 또 막 또 실패로 곤두박질 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또 어느 순간 그 모든 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고요. 건강했다가도 또 병들어서 끙끙 앓고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멀미가 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이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혼동되기 시작하면서 균형이 깨져 버리는. 자,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겸손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런데 교만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으로 뚝 떨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멀미 현상이죠. 그죠? 그냥 꾸준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꾸준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따라서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영적인 균형을 잡아라는 거예요. 높아졌을 때에는 낮은 것을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는 그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균형이잖아요. 그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9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경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병, 육신의 건강만 질병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함께까지 떨어지더란 거예요. 예?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삶의 의욕도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고 주눅 들어가지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비관적으로 시선을 바라본다만 인생을. 그래서 늘 얘기하면 그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어렵겠다 하고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 눈치란 말이 외국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남의 어떤 상황, 생각, 마음을 읽는 것이 이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치껏 살아야지, 그죠? 이 눈치도 없는 인간아. 우리 주위가 늘 욕들어 먹는 것이 이 눈치도 없는 것을 지금 분위기 봐가면서 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치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은 눈치를 살피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내 어떤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주변만 바라보면서 막 낮은 자존감 때문이잖아요, 이거죠. 또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예요. 비관적이에요, 그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격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쭉 나왔던 말들 중에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삶도 함께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또 뭐 좀 소스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게 무안에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목포 연동교회에 신부하시다가 지금 해남에 가셨던 김정복 목사님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여기 목포에 있다가 이제 해남 가시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잠자리 들어서 자고 있는데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 바닷가, 해변가를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다 거닐고 있어요. 파도도 잔잔하게 이제 몰아치고 햇빛도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래사장을 다 걷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몸이 마치 뭐 걸리버의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자기 몸이 갑자기 점점 작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손가락 정도의 크기 정도 이렇게 점점 자기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 바다에서 큰 파도가 막 쳐오는데 자기를 삼킬 것 같아서 막 꿈속에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달렸다고 하다가 깼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갑자기 그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친 것은 파도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자기 몸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파도는 똑같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파도가 친 건데 내가 지금 정상적인 나의 지금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아주 잔잔한 파도 물결이지만 내 몸이 작아져 버리니 상대적으로 그 파도가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힘들 때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힘들 때 보통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작아져 버리는 그 어떤 상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힘겹게 여겨지는 거죠.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도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지금 기분 상태가 다운되어 있을 때 똑같은 농담이라도 그걸 갖고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웃자고 한 소리인데 라고 나는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너희여, 너희가 어떠한 형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은 높은 곳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랑하며 발견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면, 그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내가 떨어지면 나의 존재 가치마저도, 생각마저도, 또 자존감마저도 떨어져 버리니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자존감을 높여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사진 한 장가 잠시 지나갔는데, 저 보시면은 고양인데, 그죠? 그냥 우리 교회 앞에 돌아다니는 들고양이 같은데, 근데 그 내면은 사자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들고양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들고양이 안에 엄청난 그죠? 능력과 어떤 사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주변, 내 형편, 내 상황에 있는 그 어떤 실체만 바라보고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품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는. 여러분들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에는 그래도 팔팔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존감 팍 떨어지고 그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는 것도 없다. 막 절망감이 몰아쳐 올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허풍을 떨고 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신 그걸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잖아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저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현실적으로는 가난해요. 통장에 잔돈이 잔액이 없고, 그죠? 당장은 또 아이들 학원 보낼 생각, 또 이번 달 생활비 낼 거, 또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또 교회 또 헌금 줘야 되고, 늘 마이너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가난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부유함이란 뭘까요? 하나님 부자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몇억, 몇십조, 몇백 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우리는 삼성의 이건희신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산이 몇십 조가 아니죠. 세금만 10조가 되니 안 되니 상속세가. 그 자녀들이 받는 그 상속세가 몇십조? 이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들이에요. 이 엄청난 부자들이죠. 그죠? 서울에 집이 몇 억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걸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낮은 형제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 안에 감추어 있는 이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명목상 주어진 이름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좀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다 아시니까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냥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의 권세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자, 빌립보서 4장의 이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함에도 취할 줄 알고 풍요에도 취할 줄 안다. 그러면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함에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그죠? 나는 가난한 게 배고파 쫄쫄 며칠도 굶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나는 찬송할 수 있어. 나는 기죽지 않아. 궁핍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상황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스스로를 자족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가졌노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비결, 비법. 돌을 많이 닦으면 됩니까? 물론 저 스님들 돌을 쫙 닦은 거 보면은 이런데 막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이 일체의 비결이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나의 당장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에 사는 비결은 뭐냐면은 내 뒤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내 뒤에 있는 백을 믿고 갑시다. 여기 자기의 낮은 형편에 있는 자들은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높음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오늘 우리는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게 어떤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 아들, 딸의 개념이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능력들을 끄집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더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부한 자에 있느냐,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낮음을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쭐해지죠. 으쓱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잖아요. 그 겸손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면서 막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렸잖아요. 그럼 실패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산정교회 온 지가 그래서 몇 년 됐게요. 엊그저께 같은데, 그죠? 아직도 신혼 같은데, 그죠? 우리는, 그죠? 기분이. 근데 보니까 한 6년 지났단 말이에요. 6년 전에 11월 1일 날 취임식을 본당에서 이제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취임 인사할 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 뒤에도 한번 다시 설교를 잠시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저 말입니다. 그 세탁소 옷걸이 비유를 이게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그 세탁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고참 옷걸이가 한마디 던져주는 거죠. 자,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때 이 신참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때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깐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지금 높아져 있는, 내가 지금 부하여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부자인 것처럼, 내가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잠시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말잔 말이에요. 큰 교회 왔다고 내가 커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잠시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일 뿐이죠. 물론 이제 그 옷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옷 벗는 순간부터는요 아주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대형 교회 있을 때야, 큰 교회 있을 때야 막 우리 목사님 하면 다 받쳐주는데 이제 그 옷 벗고 이제 탁 물러섰을 때 그 어떤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만 본다면은 참 나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부유함이 있습니까? 그까지 나는 부유하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부유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만큼 권력이 있다고 막 휘둘려대지 말고 하나님이 양들을 잘 먹이라고 잘 치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권세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이 있는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사실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평균 이야기하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 사람이 서로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비천한 자, 아니면 뭐 어떤 권세가 있는 자에게 우리는 그걸 높낮이를 이렇게 나누지만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렇죠.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 큰 사람들 보면 부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키 크다고 하면은 보통 180, 뭐 190 이렇게 있죠, 그죠? 뭐 제 키보다 하면 10cm에서 20cm, 크봤자 20cm 크면 우리 크다라고 하잖아요. 이 10cm에서 20cm, 한 이만큼에서 한 이만큼,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서로 크다, 작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층의 높이에 빌딩에 올라가서 쭉 밑을 내려다 보면은
한 뭐 400m 넘는 그 높이에서 쭉 보면은 저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개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셨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미 같아요. 그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크니 내가 작니 막 이것 갖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서로 부러워하고 막 어떤 사람은 어깨 힘 팍 들어가고 겨우 그 10cm, 20cm 차이 가지고 자 400m 높이에서 봤을 때 전혀 차별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은 인간은 보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먼지일 뿐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그 지식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의 이야기지.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차이 가지고 서로 막 나는 배웠니 못 배웠니 나는 높니 너는 비천하니 하며 서로 차별을 가지고 막 비교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막 교만해지고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똑같은 인간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올라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더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몇십조 원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게 뭐가 커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눈에서 볼 때에 그 작은 아까 오늘도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겨자씨 같은 하나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 볼품없는 커봤자 자풀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밟히는 그런 겨자씨조차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 보면은 오늘 그냥 서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 하나님이 그 소중한 존재 때문에 당신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실 만큼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불행하다,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 할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